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남자의 깊은 슬픔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주 지금 굉장히 큰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왔던 아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늘 충격적이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지만 아내의 죽음, 배우자의 죽음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심각한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상담 교육을 잠깐 배웠었는데 사람이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충격의 수치를 1부터 10까지 둔다면 배우자와의 사별은 10이래요. 그거 이상 그 심리적인 충격을 주는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고 죽은 사람은 그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추정해 보면 두 사람은 거의 100년 가까이를 부부로 산 것 같습니다. 아마 흔히 말하는 미운정, 고운정, 온갖 정이 다 든 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복 남매간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이 결혼을 할 때 많은 지참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식의 결합이 종종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오늘날의 그 기준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생각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마 어린 시절부터 잘 알았던, 가깝게 지냈던 소꿉친구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사라는 아브라함이 첫눈에 반할 정도로 아름다웠을 겁니다. 사라의 미모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수시로 등장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항상 즐겁고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오랫동안 혼자 마음을 졸였고 이건 아브라함이 아무리 배려하고 신경 써준다고 해서 쉽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 더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사라가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아브라함이 멋대로 혼자 데려가더니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는 소식을 사라가 뒤늦게 듣게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에는 그렇게 사라가 감당하기 어려운 면이 분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이 사람이 나쁜 건 아닌데 참 저건 감당이 안 된다 싶은 그런 면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도 이제 다 지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약점과 부족한 부분을 품고 함께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단지 부부일 뿐만 아니라 어떤 믿음의, 신앙의 동지로서 함께 살아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의 삶 가운데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걸어온 길이 다른 사람은 쉽게 따라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일들로 가득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선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렸을 때에 그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조상과 친척과 이웃들 중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던 신의 음성을 따라서 고향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게 그 시대에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이것은 로또가 당첨되기를 바라면서 가진 재산을 전부 다 복권 사는 데 털어넣는 것 같은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듣도 보도 못한 신을 따라서 인생을 걸기로 했던 것, 이것이 아브라함 인생에 일어났던 첫 번째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대에는 그토록 먼 거리를 이주 여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오늘날처럼 그냥 한 집안이 재산 정리해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하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수많은 적대적이고 경쟁적인 부족들 사이를 아무런 지켜줄 만한 권력 없이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이동했던 거리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언제든 강도로 변해서 그를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에는 그와 그의 아들 이삭이 만났던 위협적인 존재들에 관한 내용이 자주 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모든 여정을 놀랍게도 안전하게 완주했습니다. 이건 마치 맨몸으로 지뢰밭을 아무런 상처 없이 통과해 나온 것과 같은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인생의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더 큰 일이 남았죠. 아브라함은 엄청난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부모라면 다 아실 겁니다. 내 몸이 고생하고 다치고 어려운 것은 참아도 내 자녀가 그런 일을 겪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집에 마스크가 한 장 있으면 그걸 내가 쓰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주겠습니까? 이건 부모라면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일일 겁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혼란과 의심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성경의 이 부분을 읽어보면 그런 뉘앙스가 드러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이른 아침 침상에서 홀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그가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아브라함은 혼자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으로 떠났죠. 아브라함은 이 시험마저 통과했습니다. 저는 이게 아브라함 인생의 세 번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적의 연속인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그가 이런 결정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굳게 잘 믿는 사람이라면 엄청난 복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도 아니고, 보통 사람은 한 번도 통과하기 어려운 그런 엄청난 일들을 몇 번이고 믿음으로 견뎌낸, 통과해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손대는 일들마다 다 잘 풀리고 사업마다 성공해서 소유도 엄청나게 늘고 금방이라도 왕이라도 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대,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생애 말년에 했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실려 있습니다. 본문 4절인데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분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응답했고 그의 고향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웃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그런 결정을 말렸을 겁니다. 지금도 충분히 살만한데 무엇하러 그런 모험을 하려는 거냐? 그것도 성공 가능성이 너무 낮은 위험한 투자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우직하게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하란으로 나섰고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본문 1절에서 사라가 죽은 나이가 127세라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10살이 많았으니까 137세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란을 떠난 75세로부터 계산해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무려 60년이 넘었다는 말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죠. 근데 어떤 일을 60년 동안 시간을 쏟아부어서 해냈다면 뭔가 결과가 나와도 진작에 나와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60년을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쏟아부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그 60년의 결과로 뭔가 엄청난 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져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들어온 지 60년이 넘었는데도 그 60년이 넘은 그때까지도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묻을 만한 묘지로 쓸 땅떼기 하나도 가나안에서 소유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는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착할 땅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그는 본문에서 그 땅의 원주민들에게 호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슨 비옥하고 넓은 평야 지역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량한 동굴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한없이 낮추고 있습니다.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여러분, 나그네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머물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 떠도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그런 비유를 들자면 밤마다 이 지하철역 여기저기의 구석에서 신문을 덮고 누워있는 노숙자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들이 나그네입니다. 어디에도 몸을 누일 데가 없어서 의지할 사람이 하나 없어서 마치 외톨이처럼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거류하는 자란 품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해주기 위해 잠시 머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왜 품삯을 받고 일을 합니까? 자신의 땅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떼가 없고 가진 것은 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남의 땅과 남의 집에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거류하는 자입니다. 비슷한 표현을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단어에서 떠올린다면 아마 이주 노동자 정도 될 겁니다. 가진 재산 다 팔아서 우리나라에 넘어온 거죠. 그런 모습이 이 거류하는 자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엄청난 그 믿음의 사람이 했다는 말로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나는 빈털터리입니다. 나는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100년 넘게 하나님 쫓아다녔는데 나는 사랑할 아내를 묻을 작은 땅떼기 하나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아내를 잃은 극심한 슬픔 가운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절망으로부터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서 저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라는 이 말 속에 그런 단순한 자기 연민 이상의 좀 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흔히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서 시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는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면에서 신앙의 원형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분을 나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가족과 친척과 고향과 익숙한 곳을 떠나야 했던 분들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소원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의 때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신앙생활을 하며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사건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헤쳐나갔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의 힌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믿음의 조상, 신앙의 원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에 담겨있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통찰을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이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다 라는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큰 성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일을, 지위를, 무슨 기관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급할 때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백 하나 갖고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번듯한 직장이나 사업체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좀 초라해 보이면 괜히 남에게 알려질까 쭈삣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그네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바랐다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 겁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묘지로 쓸 땅 하나 없었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부동산 특기에 영 재능이 없었나 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유일한 땅은 바로 이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 구입했던 그 동굴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에 들어온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땅의 어느 곳도, 어느 자리도, 어느 한 구석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이 이곳은 내 땅이다, 이것은 내 거주지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곳이다 라고 말할 만한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로또에 전 재산을 쏟아 부었는데 17,632번째 복권도 꽝인 겁니다. 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런 걸 바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땅에서 한 몫 크게 잡아보자는 생각으로 고향을 떠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브라함이 좀 다른 것을 바라고 있었다고 설명하죠. 우리 같이 히브리서 11장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거대한 성, 어떤 좋은 땅을 보장받고 길을 떠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땅이 있으니까 저 땅 보러 가자, 이렇게 듣는 겁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 믿기만 하면 금세 무슨 로또 당첨되는 것 같은 엄청난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 어디에 하나님이 도면을 그리셔서 설계하시고 건축한 성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어디에 그런 성이 있었습니까? 가나안에는요,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한 방식으로 세운 성들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생 라합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던 2명의 정탐꾼이 제대로 정탐도 못하고 금방 들켜가지고 한 집에 숨는데 그게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라합은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를 추격해온 사람들을 다른 데로 보내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 숨겨주었던 2명의 정탐꾼이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본문 그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약간 이상한 모양 아닙니까? 집이라는 건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안전한 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벽 위에 라합의 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초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 기록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리고와 그 인근에 있는 여러 성들을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니까 이게 이 말이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 같은 큰 성은 성벽이 이중으로 세워 있는데 첫 번째 성벽과 두 번째 성벽 사이의 그 공간을 흙으로 메워서 그 위에 집을 짓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성벽과 두 번째 성벽 사이에, 성벽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생, 가난한 사람들,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그쪽으로 밀려 나와서 거기에다 집을 짓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성벽 위에 집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된다는 의미입니다. 전쟁이 나면 이들을 인간 방패로 삼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논리는 그랬습니다.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돈 많고 지체가 높은 사람은 성 중앙 안전한 곳에 신전과 함께 모여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성 외곽 쪽으로 빼서 위기의 상황에서 인간 방패로 쓰고 버리겠다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악랄한 사고방식으로 건축된 것이 가나안에 세워져 있는 성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성이 그런 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성이 그런 식으로 건설된 성이겠습니까? 아닌 거죠. 뿐만 아니라
롯의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거리와 골목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불량배들이 들끓는 그런 성이 가나안 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던 하나님이 지으실 성이란 그런 성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의 성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레해지게 만들 거창한 일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이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었고 그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가 정착할 땅은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땅도 아니었고 가나안 땅도 아니었고 이집트 땅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 있는 약속의 땅,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정수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손대는 일마다 다 성공할 것이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담하건대 하나님과 함께 길을 나서기로 결심한 순간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내 지식과 내 실력과 내 경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데는 필수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금세 느끼게 될 것입니다. 때로 그것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롯의 아내처럼 그것들을 놓기 싫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가지 못하기도 할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도 여전히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버림받는 일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곤 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기쁘게 해주었던 것들을 단번에 번제단 위에 올려두고 태워야 되는 그런 큰 결단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나선 후에도 수많은 이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잃었고 한때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 롯과 영영 헤어졌고 100년을 함께 살아온 그의 아내를 먼저 떠나 보냈습니다. 믿음의 길 위라고 해서 슬픈 일은 없을 거라고 무조건 행복하고 웃는 모습이어야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한 번도 그 길을 제대로 가보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린 도대체 왜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해야만 할까요? 그 길 가봤자 슬픈 일 그대로 있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절망스러울 때도 잔뜩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선택해야만 할까요? 이 길 위에 여전히 혼란과 희생과 슬픔이 가득하다면 이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길 위에 섰을 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길 위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는 이 길 위에서 온 세상의 창조주, 세상을 다스리는 왕, 최후의 심판주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그분을 우리의 소유로 얻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그분 자신입니다. 수많은 시련과 위기와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에게 닥쳐왔을 때, 위협들이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가장 큰 복이요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오늘날 아브라함의 뒤를 따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일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그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겪어내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고통과 즐거움을 모두 하나님과 함께 겪어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빌 언덕이 되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 대신에 더 좋은 것으로 그 자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안정된 곳을 찾아 나서는 비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과감하게 불안정한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신앙이란 그런 용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땅에 머리둘 곳이 없으셨던 것은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사셨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그런 주님처럼 사는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눈을 이 땅에서 하늘로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겁니다. 우리 이 결단으로 한 주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